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가본 사람에게 교회 다니니까 어때? 하고 지인이 묻게 되죠. 그럼 이제 처음 나갔으니 잘 모르죠. 마음이 편해. 또 집안 편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가지라든가 나 외로워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처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계기로도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가는데 무슨 잔치인지 모르고 이제 가게 되죠. 이제 가게 되는데 거 가서는 이제 무슨 잔치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왜 얼만큼 기뻐하게 되는지를 가서 이제 알게 되듯이 여러분 처음엔 잘 모르지만 내가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 처음엔 뭘 믿을지 몰라요. 그냥 다니려니까 나왔고 이제 찬송 부르니까 또 흥얼거리고 이제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잔치집에서 잔치 내용을 알게 되듯이 뭐를 믿게 됐는지 또 무엇을 내가 기뻐해야 하는지 또 왜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쉽게 자주 읽게 되고 외우게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이제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그냥 권세 받았다 이러고만 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 슬하에 있는 자녀들도 다 똑같지 않죠. 별별 자녀가 다 있죠. 부모 뜻을 잘 이해하고 부모 뜻을 따르고 존중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고위층에 있는 그 아버지의 지위와 그 아버지의 재산, 그 재력을 이용해서 아주 그냥 지는 지갑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면서 아버지 위치 생각하고 아버지 위치 힘입어서 이제 망나니 같이 행동하는 자녀들이 가끔 이제 TV에 나오게 되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이제 경찰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렇게 사고 치고 나면 이제 아버지의 힘을 받아서 이제 그 힘으로 해결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기분 나쁘게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은 지금 말한 그런 권위,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력 그것을 이용한 요행을 말하는 그 권세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 권세를 주셨어. 해서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하는 그 권세를 거기다 이제 키포인트를 두고 이제 거기다 힘을 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권세를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그 말씀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막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말씀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예요. 이 권세.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의 생애에서 아들의 권위, 아들의 권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세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생을 살아가는 권세가 있던 거예요.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나를 섬겨라 그런 명분으로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내 입을 통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게 하시는 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일을 아들이 그 일을 맡기신 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일을 맡은 것을 자녀가 자녀된 독생자인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놓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일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받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시며 위임해 주시는 너 가서 내 뜻을 이렇게 이루어라 하고 위임해 주시는 그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뭘 이루느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어디에서 왔나요?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자기의 그 권세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실행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받은 권세,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누가 확증하셨느냐? 아들이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아버지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품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며 사랑하는 그 크기,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아버지가 세상의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계셨고,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정하여 놓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들에게 목숨을 버릴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께 주셔서 목숨을 버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목숨을,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를 또 주셔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권세, 그 능력, 그리고 또 스스로 생명을 취하시는 그 권세, 그 능력을 아버지께 받아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께서 실행하십니다. 이게 권세를 가지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절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버지가 내가 다 할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다 맡기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도록 아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오셨다가 보냄을 받아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다시 있던 자리로 들어가실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행된다. 하나님의 뜻이 실행될 것을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들어갈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 권세는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셔서 나는 버릴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고 다시 얻을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고, 이것이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권세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붓듯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 능력으로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가는 곳마다 성령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며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예수께서 다 이루어 가시죠.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아이고 답답해라, 비켜봐 내가 할게 하고 예수님을 밀쳐내고 중간에 끼어드시거나 거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중간에 참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 맡기시고 그 책임을 다 아들이 지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 지고 그 권세를 다 받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전권을 아버지께 다 받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전권을 다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대요. 심판까지도 맡기신 거예요. 목숨을 버릴 권세,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신 뒤에도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버지께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자식을 죽인 자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또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냔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뒤에서 최종 조종자인 그 마귀를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심판도 예수께 주십니다. 또 마귀에게 붙들려서 뭐 하나님도 막 욕하고 말이에요. 교회도 막 핍박하고 그 하나님 사랑 뭐 이러면서 막 거절하는 그런 마귀 편에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까지도, 아니 아들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감동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를, 그 희생을 치르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아들에게 다 맡기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권을 다 주며 이 일은 내가 너를 통하여 실행하리라 하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받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실 아들이십니다. 권세이십니다 하는 요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리라 하시죠.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시요 아버지 뜻대로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권위, 권세를 위임받은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실 일, 큰 사랑을 한 아버지가 품고 계셔서 그 사랑을 실행하실 아들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할 권세, 능력,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아버지가 중간에 껴들어서 막 참석하지 않으시고 다 주신단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땀방울 흘리기를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다 이름해 주셨어요.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가 하신 일로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러려고 아버지가 높으신 것이 아니라 높으신 아버지가 큰 사랑을 품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내게 나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냐? 아들이 해야지. 내 아들 해야지. 내 마음을 아는 자 너밖에 없지 않냐 하고 그러듯이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들을 그냥 덩그러니 보낸 게 아니라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듯이 아버지가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보냄을 받을 때에 아버지가 그 뜻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받아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를 누구라 부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라 부를 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이제 새로 벌어질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또 주셨대요. 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에게도 행할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어졌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사역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왜죠? 자녀의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독생자이신 것 같이 예수께서 독생자이시기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예수 영접하고 나니 내게 뭘 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아들에게 주시죠.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진리를 주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들에게 주셔요. 저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진리대로 저들도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저들에게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진리가 진리인 것 같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이 저들에게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진리니이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아버지 말씀을 잔뜩 담아놔요. 그러면 말씀 가져와라. 그럼 그릇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그릇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가죽 성경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딱 케이스 딱 해서 아주 좋은 가죽을 하면 그 가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같은 가죽인데 그걸 지갑으로 만든다면, 돈 들어있는 지갑 만든다면 그 가죽은 거룩한 게 아니죠. 소중한 게 아니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독생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다. 내 공로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자녀의 그 은혜를, 죄인을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이니 죄인이었을 땐 예수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니 예수께 구해야 돼. 그러나 너희가 속죄함을 받아 이제는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너희가 직접 구해라.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대신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권세를 너에게 위임해 준다. 모든 권세 주셔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도와주세요. 자기는 작업장에서 구경하고 있고 예수님 공구 들고 뭐 움직이게 하려고 말해. 자녀가 됐단 말이야. 아버지께 받은 위임받은 권세가 있단 말이야. 그게 자녀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가 받은 아버지께 받은 권세, 아버지께 받은 명령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또 내 것이온데 아버지가 내게 위임해 주셨으니 이제 위임 책임을 맡은 것이 내 것이니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데 어떻게 영광 받습니까? 자녀의 권세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자녀의 권세를 받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요.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이거늘 저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께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자기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겐 권세 있다.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그 권세가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에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내가 자녀가 됐으니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습니다. 권세를 위임받아요. 해야 할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취하노라 하듯이 그 권세를 아버지께 받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이 얘기 뭐죠? 나도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너희에게 권세를 위임하여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는 이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네가 가르쳐서 네가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위임해 주신 그 권세 아버지께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의 공로로 자녀가 된 그들에게 아들이 위임을 받은 그 권세를 아들의 자격에서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 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땅에서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그 권세와 그 위엄을 가지고 맞추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빼내는 게 아니라 위임해 주는 거예요. 자녀된 너희의 것이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땅에서 하시던 일을 하늘에 올라가서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신 뒤에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가라. 지키게 하라. 선포해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라. 예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일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순종해서 하라 하시면 내가 하는 거고 지켜라 하고는 지키는 것이고 선포해라 그러면 선포해야 되고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권세를 네가 사용해라. 내가 아니 사용 안 해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종아리거든 이 녀석아 우선 하랬더니 왜 안 하냐 이거 때리지 않죠. 왜? 아버지께서 아들의 하시는 일이 관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 일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이고 답답해라. 여기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가 일렀건을 어찌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막 아버지가 가슴 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중간에 나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권세를 사용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네가 다니라는 거예요. 다녀라.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다녀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께서 복음을 막 전파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잘 퍼지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가래요. 가라, 와라, 전파해라, 선포해라.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해라. 그 복잡한 단계를 주님이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손 얹고 기도해라. 선포해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보냄을 받은 권세,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영접해요. 내 구주요, 내 주님이시여.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주님이시여. 나는 주를 위하여 내가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대요. 난 그런 거 할지 모르는데요.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러는 거지 해보면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을 직접 아주 답답한 마음에 전파하지 않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보고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 손 얹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보고 주님이 기도하라 하셔요. 들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셔요.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제는 우리 보고 귀신 쫓아내래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전 못해요. 아니에요. 주셨대요. 위임해 주셨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여러분, 저 1,000,000원짜리 현금으로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셨대요. 너 이거 사라. 난 저런 거 못 사요. 난 저런 거 사본 적 없어요. 저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사고도 나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녀된 너희는 그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꺼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이 명령, 내가 너에게 위임해 주노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귀신 들린 사람 앞에다 두고 그 앞에서 손 모으고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바른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돈 1,000,000원을 여기다 두고 예수님 장난감 주세요. 예수님 저기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냔 말이에요. 권세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너에게 있으니, 너에게 위임해 줬으니 그 권세를 받은 너희가 귀신 쫓아내.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귀신 쫓기 전에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능력을 그냥 사용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저기 금식도 안 해봤고 어디 가서 막 진실하게 막 기도원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런 것도 안 해봤는데 귀신을 어떻게 쫓나? 권세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좀 신기하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에는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속죄하는 희생양으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주님이 죄 사했다, 죄 없어졌다, 너 이제 깨끗해졌다 하고 부활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만으로 이제 내 죄 사했다, 내 죄 없다, 내 죄 사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하여 완전한 죄를 쥐고 너 죄 있지? 넌 내가 책임져야 돼. 넌 여기 못 벗어나 하던 것을 예수께서 대신 다 감당하시고 없애버렸어요. 마귀에 대하여 나는 완전한 승리로 예수께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요. 막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냥 따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죄를 허당이 되게 만들려고, 그거 없이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무기, 유일한 무기였던 이 죄의식을 예수께서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의 능력을, 이 사실을 믿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인정하는 자에게 그 영생의 능력을 주셨어요. 너 마귀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다. 너 죄 없다. 믿느냐? 네, 믿습니다. 너 영생의 능력이 있다. 넌 영생한다. 죄를 다스리는 그 무기를 사용했던 이 마귀는 법적으로 완전히 패배자가 됩니다. 전쟁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지만 자기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대포를 옆에 두고 있지만 싸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신 이 법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선포하며 승리한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깃대 꼽는 거예요. 승리의 깃대를 꼽는 거예요. 니네 나라 졌어. 거기 다 꼽는 거예요. 이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에 대하여 전혀 자유롭습니다. 승리한 권위, 승리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책임지신다. 예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너의 그 권세를 내가 간섭하지 않고 책임지겠다 하는 그 뜻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권세를 행함으로 내 소속이 어딘지를 밝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행함으로 야, 어떻게 또 그런 권세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행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그래, 자녀들아, 예수의 권세, 자녀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께 위임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권세 있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마귀를 이겼단 말이야. 승리한 그 권세를 너희가 받았으니
어딜 가나 승리한 권세를 가지고 갑니다. 깃대를 가지고 갑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 이름으로 책임질 것이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지들끼리 말하고 지들끼리 헤헤 웃고 지들끼리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는 죽은 말이에요. 죽은 언어란 말이에요. 죽은 언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성경에도 마귀 자식이니라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식인지, 자기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 당신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니 자식이라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그게 껄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권세가 있대요. 아니 그걸 의심하는 내가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사용하면 되지.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했잖아요. 자꾸 사용하라고. 자꾸 사용. 처음에는 어색해도 자꾸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각각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표자 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는 각각이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각각에게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목사 불러서 용하고 힘 있는 사람 불러서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각각이 직접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귀신 쫓아내야 돼. 예수님이 귀 쫓아내 주세요 하고 예수님 불러서 귀신 대적해달라고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불러서 마귀 쫓아달라고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 권세가 있어. 진짜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네가 말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날 자녀 삼으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권세가 있다니까. 그 권세를 예수님 부르지 말고 네가 직접 너에게 위임해 줬으니, 네가 자식이잖아. 너에게 위임해 줬으니 네가 직접 귀신 쫓아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죠. 이 피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에 쌓여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똥이 더러워서 내가 피하냐? 뭐 들어서 피하는 거죠, 참. 하여튼 아직 억지로 그냥 가주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과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 된 그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거,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꾸짖죠.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해보는 거예요. 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자녀이면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아버지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꾸짖고 대적하고, 여러분 대적하지 않고요. 여러분 귀신이 악한 영이요. 나랑 같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볼 때 걔가 가면 내가 심심할 것 같아서 좋아해서 그래요. 거기에 내게서 떨어지면 허전해서 어떻게 사나, 요 마음 갖고 있어 안 나가는 거예요. 한번 쫓아도 안 나갑니다. 내가 원해서 데리고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붙들고 있으니 누가 쫓아냅니까? 자기가 자녀인데. 자녀의 권세를 가진 내가 대적하고 꾸짖는 것으로 그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 귀신 쫓으려니까 막 눈을, 저 청년 때요 귀신 쫓는데 눈을 막 부릅뜨고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무서운 사람이야 이러고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그냥 말은 예수 이름을 하고 있는데 눈은 넌 내가 무서워서 가야 돼 하더니 그냥 눈알이 튀어나올 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얻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 죄를 예수께 다 담당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죄인 된 입장에서 그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권세가 없겠어요? 이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시고, 내가 이러한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너에게 위임하고 나는 올라가며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권세를 주신 것으로 위임해 주셨으니 내가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에, 선포하고 꾸짖고 대적할 때에 왜 안 떠나가야 되겠냔 말이에요. 떠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아주 자기 신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데, 자기도 그냥 하나님의,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고 세상에 있으면 마귀 자식 같고 막 이게 헷갈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저 개인 또 나한테 덤볐다가 또 내 눈 돌아가면 어떡하나, 요 걱정하고 있지, 쫓아낼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 지금 이 상황에, 이거 악한 영에 붙들려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데 누가 나를 좀 마귀에게서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다 위임해 줬는데 주님이 쟤 뭐하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 나 하나님의 자녀 이러고 다닌 게 아니라만,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직접 받았어요. 이것을 받았으면 인정하는 거죠.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할 때,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까지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권세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권세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나를 여기서 빼내려고 하는 이 마귀 귀신의 역사를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잠잘라 그러면 초인종들로 도망가고, 잠잘라 그러면 초인종들로 도망가고, 그냥 쟤는 그런 애야 그러고선 잡니까? 아니죠. 뭔가 일을 내죠. 그냥 나가서 잡히기만 해봐라. 요런 그냥 각오를 가지고 나가듯이 뭔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든지 오늘부터 하나님 마음 작정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작정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승리하신 그 영광,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영광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승리하신 승리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른다. 안 해봤는데요. 반드시 따른다. 네? 여러분, 열쇠를 줬는데 넣고 돌려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열어봤어. 근데 열쇠는 갖고 있어. 반드시 네가 넣고 돌리면 열리리니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삶에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막 억누르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 보세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내 죄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속죄,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권세를, 생명에 부활하신 그 권세, 죽음을 이겨내신 죽이는 자, 죄를 권세를 가지고 너 죄있지롱 이러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이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권세 사용하세요. 누가 대신 나를 해결해 주고 대신 대적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서 기도하면 뭐예요? 난 얘랑 있는 게 좋아. 이러고 있는데. 내 조치 뭐예요? 난 얘랑 있는 게 좋아. 난 얘랑 있으면 편해.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러고 있으니 본인이 놔주질 않으니 내가 놔 한다고 여러분 그게 풀려지겠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연장 가지고 일해 주세요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장은 내 손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너에게 일임한다. 잘해라. 요즘 여러분 아무리 일 못하는 애들도요, 일자도라 해봐주면 십자도라 해봐 나사에다가 안 꼽습니다. 그죠? 일자도라 해봐주면요, 일자 나사 찾아요. 연장 주면 뭔가 합니다.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 만약 여러분 마음에, 당신 마음에 예수께서 주신 이 권세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내게 탁 채워져. 하나님 나를 이런 권위를 주셔서, 이런 권세를 주셨어 하는 그 말씀, 주님이 권세 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누리게 된 이 법적인 상황,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 누리는 나의 이 신앙의 위치, 법적인 내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하지, 내가 어떤 상황이지 모른다면, 이미 패배한 그 마귀에게 내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모른다면, 옆에 총 들고 있어. 망하면 뭐해, 옆에 총 들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른다면,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그 권세의 말씀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확정하시면서 그 권세를 소유하기 위해 지금 어떤 것보다 그게 최우선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권세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 나라 망했단 말이에요. 아주 패배국이에요. 패배자가 오히려 빈총 들고 너 손들어 하면서 공격할 때 공갈 협박이죠. 총알도 없고 뭐 쏜다고 뭐 나한테 해를 미칠 것도 아닌데 여기 손들어 하고 공갈 협박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억눌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거기 가서 거기서 억눌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며 꾸짖으며 마귀가 도망가게 할 수 있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라고 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녀라고 해도 아버지 말씀,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지겠어요? 그 권세는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주어졌다라고 해도 권세가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만큼 가지고 나왔는데, 저 호로 자식 저거 아버지 저 죽은 셈 치고 저 아버지 그 강탈해온 저 나쁜 놈 저 주변에서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마귀가 그거 뭐 저거 다 껍데기야. 아무것도 없어. 저거 알맹이야 없어. 저거 요러고 보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데 그 말씀 뭐 때때로 그냥 또 이 말씀 하다가 저 말씀 하다가 잔소리만 많어 이러고 생각한다면 무슨 권세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방식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귀신에게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시끄럽게 아주 소리 지르며 떠든다고 해서 떠나라고 한들 그 귀신이 너나 두려워해라 하고 떠날 생각이나 하겠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거기다가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러죠. 자기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교회의 자녀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교회의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죠. 이거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중간 하늘을 권세를 붙들고 있는 약한 영을 뚫고 지나가려면 그 권세, 천국 열쇠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내게 주리니 사용해야죠.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교회가 권세를 사용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교회가 마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저 교회는 이상해. 교회 무슨 귀신 쫓고 막 그런데 이상한 교회야. 우린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저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사회 봉사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면 영적 삶을 변화시킬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인인데도 종교인인데도 신앙인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확증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마귀에 대하여 하실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완성하시고 뚜껑 딱 덮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위임해 줬어요. 네가 사용해라. 사용해라. 밥 다 됐다. 퍼먹기만 하면 된다 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두 가지 말씀 들었으면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주의 권세를 이제 사용할 믿음 주소서. 자녀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 내 품 안에 이런 게 있었네요. 믿음 주세요. 용기 주세요. 이 권세를 사용할 담력을 주세요.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아주 작정하고 이제 주님 이 말씀은 글이 아니라 권세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주의 말씀 내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이 믿는 자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